오늘 제가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공원을 청소하고 있는 한 아줌마가 날이 어둡게 가도록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대체 어디서 온 분인데 이렇게 하루 종일 이곳에 앉아 날이 어두워지는지도 모릅니까? 일어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철학자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생각했던 선배들이 내렸던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한번 끝까지 제가 불러볼까요? 얼마 전에 실버 대학에서 제가 이 최희준 씨의 하숙생 이 노래를 불렀다가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나그네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나그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다 같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 길인지, 왜 지금 여기 와 있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한 채 정말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는 방황하고 있는 방랑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길을 가지만은 목표가 있고 갈 길이 있는 사람, 할 일이 있는 사람,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짧게 보면 출장 나온 나그네고요, 좀 멀리 생각해 보면 그런 나그네를 우리는 순례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시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미래를, 영원한 다음 세상을 향해 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요, 하늘 본향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21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찾아가는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집,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집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내세가 있을까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나그네 인생을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끝이라고 한다면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에서 17살 그 꽃다운 나이로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간 우리 아이들은 만약에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런 학생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졌던 교사들 그리고 승무원들, 그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까?
도망쳐 나온 선장이나 승무원들, 자기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정말 잘한 것입니까? 날마다 고생하며 질병과 싸우고 인생의 숱한 문제들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이 고달픈 나그네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이고, 나그네라는 이야기는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그 본향집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의 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 따라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늘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나그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하늘을 향해 가는 천국의 순례자,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나그네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죽음 다음에 영원한 인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1년에 장례식이 수십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은 예배입니다. 장례식에 가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섭섭함과 아쉬움과 슬픔이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장례식은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한 성, 하늘의 그 천국,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가는 사람들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 곳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마치 잠드는 것처럼 행복하게 더 나은 그 다음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다음 세상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죽음 앞에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기 싫어 몸부림치면서 새까만 옷을 입은 무서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고, 저승사자들이 왔다고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언제라도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할 그때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세월호, 우리 인생의 세월호, 이 세월의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게 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교회 왔는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고 죽음 다음에 갈 곳이 있느냐고 묻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우리가 직면해야 돼 인생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영국의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나니아 여행기라든가 여러 가지 영화로도 책으로도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천국을 믿는데도 천국이 그렇게 실감이 안 났었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언젠가 사랑하는 친구 찰스 윌리엄스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그 친구의 장례식에서 이 루이스가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천국이 멀리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내 친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 내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채 안 돼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조이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 루이스는 이제 천국은 이제 나의 집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친구가 있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가까이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도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방황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공처럼 누가 차는 대로, 세월의 문제가 나에게 삶에 내 인생 가운데 터지는 대로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거리며 굴러다니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굳게 닫혀있던 천국의 문을 그분이 자기의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왜 그 길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보험을 가지고 계시죠? 보험 다 있으시죠? 뭐 국민건강보험 이런 거라 다 있으시잖아요. 왜 보험 듭니까?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르니까, 언제 사고 만날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다 보험을 들고 살아갑니다. 암보험도 듭니다. 내가 살다 보면 암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짧은 이 나그네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생명보험 드셨습니까? 예, 그렇죠. 언젠가 누구나 다 죽으니까 생명보험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생명보험 누가 받아가지요? 죽은 사람이 받아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보험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내 그 다음 삶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영원을 위한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보험이 바로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을 위한 보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은 사실 잠깐입니다. 70년, 80년, 요즘 수명이 길어서 100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상과 비교하게 되면은 금방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다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영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그 세상이 진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을 향한 천국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너무 안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지나가는 그 삶에 그렇게 안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로 가야 할 진짜 본향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안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 우리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빠지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또 다른 교훈은 이렇게 욕심에 빠져서 탐욕 속에 살다가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하는 탐욕 때문에 법도 원칙도 다 무시하고 사명도 책임도 없이 그저 욕심 하나로 살아가게 된다면 자기도 죽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죽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인지 10원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까?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인데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유병헌 씨인가요? 나이가 73세인데 숨겨놓은 재산이 5천억을 넘는다 그러죠. 또 뉴스를 보니까 뭐 아파트도 150채인가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죠. 돈 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어린 생명들 담보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저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 왕국 세워놓고 여기저기 재산 감춰놓고 걸리면 도망치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한번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그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엉터리 복음을 가르치는 그들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엉터리 이단입니다. 사이비 기독교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천국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들은 그렇게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의식, 이게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천국을 향한 나그네입니다. 금방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네, 이런 의식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세상의 욕심 내려놓을 줄 알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나는 빈손 들고 갑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보다 영원한 천국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준비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정말 욕심이 점점 생겨요. 제가 오늘 모시고 오고 싶었던 제 베스트는요, 주 7일을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가서 물었습니다. 너무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자기 꿈이 있다는 겁니다. 5년 안에 가게를 하나를 더 옆에다 내가지고 그때는 종업원들도 좀 쓰고 그때는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욕심 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그건 꿈이 아니라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침에 나오면 밤 9시 넘도록 일합니다. 자녀들과 시간 못 보냅니다. 가족들 어떻게 사는지 천국 갈 시간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세상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16년을 살면서 미국에 이민 오신 한국 분들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가보면은요, 너무 좋은 집,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샀습니다. 집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집이 얼마나 정말 좋은 곳에 멋있게
그렇게 그림 같은 집을 사놓고 그 다음에 집에 차가 몇 대인지 가족 수보다 차가 더 많아요. 벤츠를 굴리면서 그렇게 좋은 차를 몰고 살아가는데, 문제는요, 미국은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다 매달 갚아가면서 페이먼트를 부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매달 갚아야 할 그 돈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 청소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삽니다. 그 좋은 집에서요, 제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바로 그 청소부입니다. 네, 그 좋은 집에 와가지고 그 좋은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다니면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청소하고 말이죠. 더우면 수영장에 가가지고 혼자 수영하고 있어요. 정작 집 주인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돈 버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좋은 집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한숨 돌릴만 할 때 되니 온몸에 여기저기 병들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이 되어지고, 자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사는지 뿔뿔이 가족들 흩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잘못된 자녀들 집에 총 있는 거 가지고 자살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대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도 줄이고, 그리고 건강도 돌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도 좀 함께 보내면서, 그렇게 이 나그네 길, 잠깐 얼마 안 있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나그네,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나그네 의식을 가지면은요, 세상을 좀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용서할 수 있고요,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 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너무 그렇게 아웅다웅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명 걸고 물고 뜯을 필요도 없고, 그냥 좀 통과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들은요, 바라보는 곳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잠깐 살다가는 이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가야 할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본향, 그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까?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고달픈 삶의 문제들이 있고, 광야와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지만은, 싸워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나그네,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방황하는 방랑자의 인생길은 아니십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생각해 보라고, 죽음 다음에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시라고, 예수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한번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한번 눈을 감고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은 방랑자인지 아니면 순례자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초청하고 싶습니다.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길 그냥 바쁘게만 세상의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죄악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남은 인생의 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길이라면 방랑자가 아니라 천국 나그네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한번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짧은 인생길 천국을 향한 순례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삶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두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하늘의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나그네 인생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채 방황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 다음에 영원한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나의 집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바라보며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의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아 주시어서 내 남은 길 주님과 함께 가는 행복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순례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